슈바 아도나이 이베부터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민수기 신명기 26장 1절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사 회개하신 나병으로 들어가서 거기 거할지니 베하야 히하고 엘하아레츠 아쉐 아도나이 엘로헤이가 노테레카 나할라 비시타하 베아사타 하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그 회당도 전통 유대인 회당이 있고요. 조금은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요. 전통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남자들이 그 성경을 토라 포션을 읽죠. 그래서 여자 남자의 구분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회당은 그 아래 1층에서는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여자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자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위층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남자들만이 성경을 읽고요. 조금 세속이라니까 타락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현실 감각을 좀 활용하자는 그런 그 유대인 회당에서는 그 남녀 구분은 돼 있지만 성경은 남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읽고 또 여자가 읽고. 그래서 그 읽는 사람들 그 읽는 시간을 순서를 알리하라 그러죠. 그래서 7개의 챕터를 나눠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이렇게 읽습니다만, 그래서 이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여자분들이 데모한다 그래서 무슨 데모인가 그랬더니요. 무슨 데모를 하는가 봤더니 여자들도 성경을 읽게 해달라. 그게 데모의 내용이더라고요. 여자들도 성경을 읽게 해달라. 왜 남자들만 성경을 읽느냐 하는 거죠. 신선한 데모잖아요. 신선한 데모.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좀 이해가 부족하고 또 우리 정통 기독교에 물들어 있는 분들은 아니 그 교회는 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그리고 성경 읽는 게 싫어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 읽는 게. 근데 유대인 회당은 거의 모든 시간이 3-4시간 거의 성경이나 시도로 읽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판단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읽는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과연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깊이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선포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 것이지 이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가감되느냐 또 패했느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26장부터 2주간의 토라 포션인데요. 27장의 먼저 말씀을 좀 보시면 27장의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곳에 3절에서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말씀이 뭐냐? 이미 건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고 메시아 왕국이라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바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준행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렇게 원리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율법 중에서도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다,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해석인 것이죠. 해석. 우리 성경을 해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동사민족, 그런데 동사민족, 동사가 크게 두 가지 동사가 있다 그러는데요. 첫째는 선포형 동사가 있고, 둘째는 명령형 동사가 있다 그럽니다. 선포형 동사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레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라. 베레시트 바라. 이 창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선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창조에 그 선포된 명령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형 동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형 동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너가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죽으로 떡이 넘쳐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에 너희가 뛰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러냐? 명령형 동사를 받아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내가 순복하면 그것이 그러한 복이 될 것이지만, 그러한 그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동산으로 올라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고, 왜 기록하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준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신명기는 그 구약 속에서, 토라 속에서 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사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40년 동안 저들이 삶을 통해 적용해 봤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갱신된 언약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씀의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기록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동안 삶으로 살았던 것이 뭐가 부족하더냐? 다시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바로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새 언약 백성이 뭐냐? 예수 한 마시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 토라의 말씀이 다시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에는 이 가감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 또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말씀을 다듬었습니까? 이래서 패했고 저래서 패했고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지만 그것은 해석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 본문 말씀은 언약이라 말하지도 않고요, 여기 분명히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셨더라 그러죠. 자,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이 갱신된 언약, 새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 속의 새 언약이 신명기고요. 또 이 토라를 다시 또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서, 신약이 그야말로 신약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내용이 신약이 아니라 토라를 재해석해서 바르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며 이것이 바로 제물 되시는 예수와를 통해서 번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 즐거워서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갱신된 언약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맺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갱신된 언약은 예수와의 피와 예수와의 살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 백성으로 갱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더라면 이 짐승의 피는 완벽한 언약의 제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를 죄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인 것이고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완벽한 언약, 새 언약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요, 우리 바로 예수와의 피가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와의 피.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묵상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짐승의 피,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요, 새 언약 가운데 다시 들어가듯이, 자, 오늘날에는, 자,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와 그분을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했다라면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피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모세 사경을 통해서 저들이 40년 동안 삶을 살아보고 이것을 완벽하게 다시 재현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27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라면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언약, 완벽한 언약, 여기는 돌판에 기록하지만 이 바로 예수의 피는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감되지 않는 온전한 율법이 준행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갱신된 언약, 새 언약을 맺는 사건이죠. 새 언약, 완벽한 새 언약.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완벽한 새 언약 백성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다시 언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완벽한 언약, 예수의 피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완벽한 새 언약 백성으로 저들에게도 진정한 구원이 이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5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예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방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만나, 이것이 진정한 그 영생이 아니라 바로 만나의 실제가 된 예수와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새언약 백성은 예수와의 피와 예수와의 살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피를 마시고 예수와의 살을 통해서 영생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동일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나 동일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자, 25절에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우리가 신명기 27장이죠. 아까 본 말씀에서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돌판을 세우고 그곳에 석회를 바르고 바로 여호와 율법을 기록하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죠. 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 갱신된 언약을 맺었다라면 진정한 갱신된 언약은 바로 예수와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고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짐승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실체는 여호와 율법인 것이죠. 여호와 율법. 신명기 27장에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맺을 새 언약은 여호와의 율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에 신약에 와서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살을 통해서 맺어진 것이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 이 새 언약은 갱신된 언약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 대상은 바뀌었지만 율법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 율법이 변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다라면 자 대상은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느냐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느냐. 그래서 이
피의 대상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언약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착각했던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 이제는 그래서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새 언약으로 맺어진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율법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고, 과거에는 짐승의 피는 돌판에 기록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걸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바로 이 언약, 이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짐승의 피만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준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요, 과거에 어떤 커뮤니티는 토라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토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진정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뭐 기독교라고 해도 좋고 뭐 그리스도라고 해도 좋고 어쩌든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고 토라로 들어가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물론 유대교가 예수의 피를 믿는 메시아닉 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메시아닉 주도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그런데 메시아닉 주가 아니라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여호와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연구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토라의 핵심은 예수한 것이죠. 토라는 예수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메시아닉 교단은 이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토라를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와를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토라를 연구하는 것이지, 이 토라는 기초인 것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이고 지침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예수와를 분명하게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의 피를 잊어버리면 짐승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신 토라를 통해서 실체가 되신 예수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 결코 토라 속에 흘러가고 있는 예수의 피,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좀 잠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히타보, 내가 들어가서, 히타보의 타보, 보, 들어가다.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표현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의 여정이 될 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주님과 엘로힘의 반열에 주님, 이 부문에서는요, 이 슈퍼팀 그랬는데요, 재판장의 반열에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타보라는 단어가 수치가 439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재판장이라는 단어와 수치가 같다는 것이죠. 재판장. 그래서 이 재판장의 수치는 땅에서 땅에서 주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예요. 그것이 재판장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리라. 아멘. 슈퍼팀, 재판장, 이것이 바로 키타보, 들어갔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시편 82편 1절에 보면 엘로힘을 재판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엘로힘. 우리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재판장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천사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신들 이렇게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이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바로 재판장의 반열에 서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재판장의 사명, 주어진 재판장의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주인공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엘로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 그 창조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이들이 바로 재판장다운 재판장이요, 이들은 바로 이 가감되지 않은 의와 공변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이 50번째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26장 1절의 알파벳이 50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50번째 토라 포션, 자 50번째 또 신명기 26장 본문에 26장 1절이 50개의 그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5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눈이죠. 이 눈은 시, 말씀, 약동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신명기 2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아멘. 자,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기업, 땅, 너가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에게 바로 기업이 주어지고, 거기 너희가 땅이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땅, 들어간다, 이 세 단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우리가 영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이라는 수치죠. 50은 우리 희년이잖아요. 희년. 50이라는 수치, 희년.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축복.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생명, 눈, 씨앗, 약동하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0희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선포돼서 빛을 발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토라의 첫 번째로 나타난 이 눈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눈,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알파네이, 그래서 파네이 할 때 눈이 들어가죠. 이 눈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그 단어를 세보면요, 13번째 단어가 바로 이 파네이라는 단어, 알파네이라는 단어. 이 알파네이는 연결해서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알파네이라는 단어가 13번째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13번째 단어는 신부의 숫자입니다. 그 아하바 그러잖아요. 아바, 사랑, 신부, 또 에아드, 이것이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아하바라는 단어가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13은 바로 알파니, 신부의 수치인데, 누가 신부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인데요, 누가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 말씀이 회복된 자,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자와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세요. 얼굴을 돌리십니다. 등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돼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신부는 메시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며, 메시아는 신부로 하여금 축복의 산에 올라갈수록 회복시켜 주셨는데, 메시아 자신이 신부를 대신해서 그분이 끊어져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을 입었도다. 그분의 저주는 우리의 축복이 됐습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은
자, 저주의 동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심으로 우리는 다시 축복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생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와, 그래서 이 그리심이라는 단어는 끊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스테노나바 1630번 자르다,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헬라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헬라는 아랍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분리시킵니다.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저주를 오히려 찌그러진 저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그 토라 개론에서 그런 말씀을 복거철 교수님이 전해주셨는데,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자, 무엇이 기쁨이냐? 부부가 하나를 이룰 때 기쁨이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은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 오신 분이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이다 그랬더니 그 말에 시험 들었대요. 왜 에덴을 왜 번역하냐고요. 에덴은 에덴이지 않느냐 그런 거죠. 이 우리 고정관념인 거죠. 자, 그 말 의미를 좀 새기기 위해서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이다. 그럼 우리가 결국 신앙은 기쁨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샘솟는 거죠. 상황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내 안에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덴이 회복된다. 신앙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안식이란 단어가 원래 번역 안 하면 샤밧이잖아요. 그럼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쓰려면 샤밧 그려야 되는데, 샤밧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안식이란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에덴도 번역하지 말아야 되면 그것도 이 샤밧도 번역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처음 이 토라 신학이 뭔지 왔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험 들어가지고 금방 보따리 싸가지고 가방 들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라. 조금만 더 들어. 옆에 분이 이게 붙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갈 때는 모든 게 풀어져가지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살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네요. 이 첫 번째, 자, 신부가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찾으시는 단어, 내가 들어가서의 수치와 재판장의 수치가 같다는 거죠. 두 번째,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를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5에서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가 재판장인 것이고, 또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내가 장가들며, 그래서 신부라는 거죠. 재판장과 신부가,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재판장이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드는 것이 신부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회복되고 또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받는, 그래서 주님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재판장이듯이요, 공의와 정의가 토라인 것이죠. 토라가 회복되는 것이 공의와 정의요,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판장이고, 그 재판장의 사명은 토라의 공의와 정의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재판장인 것이죠. 세 번째, 공의와 정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라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자, 기초공사가 뭐냐? 토라인 것이죠. 기초공사. 그래서 제가 토라에다 모든 것을 다 나의 삶의 전부를 투자하게 된 것은요, 아직도 투자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 토라에다가 나의 삶을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삶으로 왔습니다만, 그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가 토라인 것이죠. 토라의 기초가 놓이지 않았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날의 유력교회가 많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술집이 바뀌든지, 술집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이슬람 그 회교 사원이 세워지든지, 이런 그야말로 이게 오늘날의 그 유럽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에도 멀잖아. 이런 현실이 안타깝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토라가 공의와 이 정의의 기초가 이 교회에 놓이지 않으면 결국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소나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의 기초가 잘 놓여져서 바로 이 주의 보좌가 완성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의 보좌의 기초가 놓여진 자는 메시아의 일시와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기한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내 백성은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바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자가 내 백성이라. 왜냐하면 토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수와의 신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업으로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들이 바로 내가 들어갈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다, 주님과 애아들 이룬다, 주님과 하나가 돼서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 회복되는 자는 반드시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되고 또 온전히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 땅, 장구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기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맺었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이 회복된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고요, 모세는 행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언약을 맺었고, 자, 모세는 토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가르침, 지침, 원리가 바로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행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모세의 행함만 붙들고 있으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의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산 믿음이 돼서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회복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란 단어가 성경에 250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땅인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땅이 회복된다는 그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혼론적인 사고만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땅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 히브리 단어가 땅이잖아요. 하레츠,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땅. 결국 땅이 회복되는 것, 땅이 회복돼서 그 회복되는 땅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중요하지만 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애국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믿는 자가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은 문자적 실제적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문자적 실제적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닉과 어떤 기독교의 해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 땅이 회복되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닉이란 신선한 언어가 최근 들어서 2, 3년, 몇 년 사이에 활용되게 되다 보니까요, 누구나 다 나가 메시아닉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메시아닉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땅이 회복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더더구나 이 가나안 땅이 회복돼서 주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메시아의 왕국인 것이죠. 또 메시아닉인 것이죠. 메시아닉이라 말하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메시아닉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라는 거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완전히 회복이라면 이 메시아 왕국은 부분적인 회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느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요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예수와를 믿는 자에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28절 이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그 유업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고 이들이 바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회복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었다.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원래 이 태생이 훌륭한, 가문이 훌륭한 그런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최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우상 장사에 불과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리한다라는 단어가 오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알렙, 베트, 달렛, 그런데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 멸망하다, 빼앗기다, 낙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방황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 빼앗긴 사람, 오죽하면 이 갈대우르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지만요, 그런 과정은요, 그가 어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가 우상을 섬기든 우상을 만들든 그 아버지의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또 갈대우르에서 그 왕을 경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란으로 도망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 그래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리하는 아람 사람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최소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의 내 삶의 여정이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출신 성분을 따지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버림받고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 가진 것 많고 가진 것 부유한 것 풍족하면요 하나님을 바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아멘. 결과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유리하는 상황이 갈대아 우르 속에서 있을 때라기보다 그가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때가 언제냐,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거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다시 애굽에 갈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상향, 이것이 그야말로 철로 역정,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철로 역정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되는 것도 없네.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리한 아람 사람 같은 이 아브라함이요, 제가 시간상 다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을 떠나서요, 가나안을 거쳐서 부엘세바에 머물렀던 부엘세바 가보니까요, 이 황량한 광야인데요, 광야.
그곳에는 그야말로 샘 하나 파기 위해서 땅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샘물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땅을 깊이 파야 되는지 가서 현장에 가서 보지 않고는 그 상상이 안 돼요. 상상. 근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냥 믿는 것 하나만 아니었으면 그가 비옥한 땅에 살았어요. 여기 지금 기록된 수리아, 시리아, 다메섹, 하란 이 지역이 비옥한 토지가 있는 땅이거든요. 최소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제일 비옥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비옥한 것을 다 버리고 그가 이 브엘세바에서 산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그 브엘세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어요. 최소한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살았잖아요. 75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 하나 얻는 데까지 25년을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가 브엘세바에 살았다는 것은 보통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쉽지 않은 거죠. 그 유리한 아람 사람이라는 것이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절절히 그 상황을 더욱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문벌 좋은 사람은 나는 틀렸네, 그것이 아니에요.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동등됨을 그가 하나님의 위치, 그분은 부유함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유리한 아람 사람이었다면, 예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가 섬김을 다했고 또 죽기까지 자기를 대수분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자, 유리하는 아람 사람 아브라함이나 예수와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그가 모든 일에 뛰어난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신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만물을 거둬 여호와께 드릴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으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만물을 천물이죠. 초태생의 원리. 만물을 거둬 여호와께 드릴 택하실 곳이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이다. 가나안이 천국을 이루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열방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절기 때에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이하 말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처음 익은 첫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요즘에 그 테필린 암송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테필린을 암송하다 보니까 첫 열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단어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고민이에요. 왜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첫 것이 될 것인가, 첫 열매를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초태생의 원리, 가장 첫 번째 것을 받으시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에스겔 성전은 천년 왕국 때이며 성전이 회복되고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앞에 가을 절기가 머지않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스겔 45장 17절. 왕은 본본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를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자, 에스겔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인데 그 메시아 왕국의 번제, 소제, 전제,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절기가 다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신명 27장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 그러잖아요. 자, 율법은 처음부터 그림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인 것이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절기라는 거죠. 유월절은 예수와의 구원,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그분이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를 친구로 단장시킨 그 가을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신.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비하리라. 아멘. 자, 이 에스겔 45장의 천년 왕국에서도 모든 절기가 다 살아있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모든 절기, 월삭과 초하루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국 메시아닉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태시와 십일제를 맞이하여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과 함께 만유를 회복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을절기 태시와 십일제를 맞이했죠. 이때 우리가 만유를 회복하실 그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회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바늘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체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죄 없이 함을 받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기쁨이 샘솟는 에덴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합니다. 히타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새 언약을 갱신된 언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준행해서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아버지 이제는 완전한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주님의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사옵을 진데 이 시간 말씀이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모든 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기록되고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가나안이 온전히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할 수 있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셔서 샤밧 안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샤밧을 통해서 진정한 언약이 회복되는 축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신에서 주어진 토라의 말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야말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과 기타고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재판적인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재판적인 사명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셨을 텐데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이제는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주역으로서 주님의 왕 같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돌판에 기름된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온전히 말씀이 기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일정으로 과감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이 될 수
사바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은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혼미한 심령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로 충만케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비밀이 우리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마음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길 원합니다. 성도의 기억으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영적 승리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영적 권세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얽매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줄을 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혼미한 심령들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모든 사망 권세에 깨트려져서 질병 고통 환난 저주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와 항마시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